오늘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지요? 벌써 또 한 살을 먹다니, 벌써 1년이 지났구나. 12월 마지막 달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고, 성급한 사람은 벌써 새해 달력을 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회고해보고, 제 사무실에는 1년 스케줄표가 12달 52주 스케줄표가 있는데, 거기가 1월 달에 붙일 때는 하얀 백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카만 스케줄 글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뭐 한 줄 알았고 자랑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송 가사를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먼저 고백한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신 다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죄인이었다. 그러나 따라 세우세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 집사, 뭐가 되었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금년 연초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위기를 당한 때가 바로 신앙이 타락할 때입니다. 우상 섬기고 거칠의 신앙생활하고 위선적이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침입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블레셋이 이방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나라는 지금 블레셋의 공격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12지파의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길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으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모이라면 모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미스바는 높은 언덕에 있는 높은 곳인데 거기에 모였다가 블레셋이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백성이 위기를 맞이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블레셋 군사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저희들 스스로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과거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은 하면서 믿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무엘이 큰 돌을 취하게 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느니라. 오늘 저는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댄 거 여기까지 이른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에벤에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 한 대나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에도 다 뜻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리고 금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뺑돌거리고 빠지고 적당히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전심전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받은 자인 줄 믿으세요. 사업을 해도 눈 긋돌 새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지, 한가하게 팔이나 날리고 앉아서 이런 사람이 잘된 사람이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까지 이른 거 감사하며 에베레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또 저녁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 시간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시상이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교회 5대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속회,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5대 예배 성공자, 4대 예배 성공자 여러 사람 있는 걸 봤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집회 나가고 또 선교지 방문하느라 저도 5대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부목사님에게 이분들에게는 상을 후하게 잘해줘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지도 못하면서 꼭 뭐 예배만 지켜야 되느냐, 해보세요. 해보고 그런 말을 해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오늘까지 승리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신앙생활 승리한 걸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잘합시다. 지금 잠이 번쩍 깨게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병입니다. 암병. 왜 무섭습니까? 암병은 죽는 확률이 높아. 그까지 감기 같은 게 뭐가 무서워요? 몸살 난 거 그게 뭐가 무서워요? 암병이 왜 무서워요 또? 병에 걸려도 걸린 줄을 몰라요. 진행이 된 다음에 비로소 알아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세상이 돼서 건강검진도 그냥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다 하니까 여러분 다 발견해 살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도 죽었을 사람 수두로 갑니다. 근데 암병이 무서운 게 병이 들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신앙적으로 암병에 걸린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남이 보이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깨닫게 하는 말을 싫어하지 말고 정신 차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늘문교회에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 여러분도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 여러분도 잘 됩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워 여러분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난한 것들은 그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됐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어떤 개안한테 칼침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하늘문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교회에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은 많지만 그 어른들이 이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해고해 볼 때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 목회 계획한 것을 다 실현하게 하셨고,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큰 기도여 우리의 소원이었던 하늘문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성대하게 드린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이제는 대전만이 아니라 국내 감리 교단에 나가서 나부 세계를 향한 글로벌 시대 그런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신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저 미국까지도 어디 가도 소문나고 알려지고, 이제는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 교회는 목사님 백이 셉니까? 무슨 백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다 들어오게 길을 만들어 주셔.
이 교회될 때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다툰지 아세요? 주차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별소리 많았습니다. 괜히 인간적인 걱정을 앞세운 사람들, 헛소리한 거에 불과. 하나님 우리가 상상 못한 일도 열어주신 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져놓고 안 써먹으면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기서 우리 감리교 총회도 하고, 뭐 지난 크리스마스 대전시 연합예배도 보고, 연회도 하고, 연합회 모임도 여기서 갖고, 각종 청소년들 집회하고,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뭐 전기로 들어가는 거 뭐 청소하는 거 힘들어서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져요?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짓는 거지. 교회 잘 져놓고 문 딱 닫아닫아 주일날 열고 닫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저희 교회는 평일날도 문 다 열려 있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세 번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불평하고 되나 안 되나 깨끗거리고 하는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해요. 뭔 저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도 모질라, 찬양해도 모질라. 할렐루야. 변화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벌써 얼굴에 복 받을 사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한 거 한 가지만도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주일 성수하는 거 감사하세요.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감사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참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하는 임마누엘 신앙, 에베네셀의 신앙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사람들, 금년에 가정에 천국 간 사람들, 이것도 다 감사할 일이야. 애기만 태어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천국 잘 가는 것도 감사해야 돼. 금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준용 감독님 지난 6월 8일 날 하늘나라 가셨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천국에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가족 중에도 천국 갔으면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따 문화, 또 폭력 문화,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그래도 공부 학교 잘 다니고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하세요. 뭐 이번에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고 걔네들 핍박하지 말고 야단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부모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냐고? 공부 얼마나 잘했냐고? 뭐 별 볼 일 없어. 왜 애들 잡아요? 애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첫째 복이야. 신앙생활은 관심도 안 갖고 학교만 가지고 따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나의 조국, 위대한 우리나라,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까지 갈아야 했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했고 농사진 거 다 갖다 바쳐야 했고 일제 식민지 때, 강점기 때 군대 끌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주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 버금 가는 나라가 됐으니 할렐루야. 야, 감사하지요. 내가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가보면 다 전자제품은 소니, 내셔널, 제니스 뭐 다 일본 제품은, 한국 제품은 하나도 없었어. 지금 가봤더니 다 삼성, LG, 소니는 어디로 가나 다 사라져 버렸어. IT,
우리가 훨씬 앞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대국이 됐어.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은 옛날에 무슨 수출이요. 돈 얻으러 갔다가 망신당하고 오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지난 11월까지 역대 최고 많은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요.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류 문화 어디 나가도 우리 애들 저 이쁜 애들이 없어. 우리나라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 미국 무대 카네기 오래 가가지고 막 세계 무대 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기가 막혀요. 주변 국가 따라오지를 못해. 그 우리 애들은 얼마나 이 손놀림 이것도 잘하는지 딴 것들은 미국 것들은 하다가 다 쓰러져.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음악도요, 세계적인 음악을 다 우리나라 사람 나가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교도 제일 잘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장로님 선교사도 큰일하고 오셨지만, 그런데 선교에 대한 꿈과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또 선교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만 나가라고 해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의료도 우리나라가 지금 최첨단입니다. 이제는요, 뭐 옛날에는 암 걸리면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가는데 지금은 미국도 수술 받으러 와. 의료 관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섬세하게 수술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할렐루야. 핸드폰 우리나라가 최고요. 다른 나라 사람 가지면 우리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그거 주고 갈 수 없느냐고 그래. 내가 모로코 갔다가 우리 전도사 데려갔는데 핸드폰 뺏겼잖아요. 그거 뺏어가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물가 비싸다고 하지만요, 우리나라처럼 택시요금 싼 데 없고 수도요금 싼 데 없어. 전기요금은 조금 비싸다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략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금년 마지막 연말까지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